반갑습니다. 3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우리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을 부르심으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반듯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장을 부른 후에 우리 이정호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시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날이 오니 주 안에서 기쁘게 하옵소서. 세계절 새봄 주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나태한 일상 속에 안주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가치를 무엇보다 숭배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사오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신광두레교회 통합 후 첫 항존직 선거를 하오니 합당한 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로서 이미 사전투표는 금토 양일에 걸쳐 시행되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확한 판단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도록 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
아버지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석지 못한 이웃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오니 이 전쟁을 속히 끝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역병을 하루 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들이 낙엽처럼 파리떼처럼 무수하게 죽어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소리 없이 죽어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바로 흑사병과 같은 오미크론, 또 최근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역병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무수하게 앗아가고 또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들을 앗아가는 것이 전염병, 흑사병, 이런 오미크론, 이런 코로나 같이 역병들이었다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빼앗고 죽게 만드는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역병입니다. 죄의 역병이야말로 온 인류를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구렁텅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죄의 역병입니다. 이 죄의 역병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선한 뜻이요, 기쁜 뜻이요, 좋은 뜻이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기쁘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습니다. 베리베리 굿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신비롭고 역설적이고 대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잠시 우리를 기쁘게 소망을 주고 좋게 하는 것은 다 오케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왜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입에 쓰면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영원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원한 유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구원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바라보는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또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해야 구원이 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함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절정은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담임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를 향한 믿음, 신뢰를 보내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바라보고 멋있네, 좋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저를 복적으로 신뢰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만 말하지 말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착각할 때가 헌금, 봉사, 주일 성수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던 슬로건이 바로 only 믿음이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네. 경제 대통령,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 뭐 이런 슬로건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슬로건은 오직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고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행함은 믿음 다음이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고 믿고 그 다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죄의 역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역병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죄의 역병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투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가진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확실합니다.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영국에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흑사병이 급속도로 번져갔던 그 흑사병이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오래된 마을에 이 역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휩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엄 오래된 마을에 들어온 이 역병,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조지 비커스라고 하는 양복 만드는 분이 런던에서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소포를 하나 받은 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양복 한 벌을 소포로 받아가지고 그 소포를 뜯어가지고 그 소포를 한두 번 흔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소포에 딸려온 벼룩들이 튀는 바람에 그것에 흑사병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 조지 비커스라는 사람이 나흘도 견디지 못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아이엄 마을이 이 흑사병으로 완전히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전염병이 번지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역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를 차단시켰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논밭 한가운데다가 먹을 거를 다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엠 마을 주민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외롭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된 자들이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리해야 되니까. 저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격리했다가 한번 잠시 우리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뭘 하나 같이 음료수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왔는데 제 주위에 그렇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엄청 친한 척 하는 분들이 다 도망가.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전염병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다 그 아이암 마을을 다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옆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암 마을에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다 죽은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마을에 가봤더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주민들은 병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또 시체를 만지고 오염된 공기를 다 들이마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남편과 6아이를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남편도 죽고 6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 어머니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는 수백 명의 일꾼들은 요즘처럼 마스크 이런 것도 없으니 시체를 만지고 파고 묻고 수백 구의 시체를 파고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흑사병에도 목숨을 부지했을까요?
나중에 알아본 결과였지만 이것은 바로 비결은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혈통. 후손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역병 전문가들, 전염병 전문가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흑사병 가운데서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 구조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걸 초기에 차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흑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혈통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흑사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혈통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전염병, 흑사병, 오미크론, 코로나였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앗아간 것이 무슨 역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역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역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 혈통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혈통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혈통인 겁니다. 위로부터 임한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혈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도래교 일부 예배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 첫 번째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산절리만 높은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한 달간 수확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의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봉헌을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로 또 교회 안내로 또 여러 가지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정성들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봉헌을 흠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계속되는 우리 3월 4월 모든 스케줄들을 주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는 준비 기간으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경 필사 노트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또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시면서 이 필사 노트를 받아가지고 가셔서 오늘 주일 예배 때에 메모할 공간도 있고 평소 주님 오실 때까지 40일간의 모든 것들을 한 번씩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시되, 혹시 여러분 오신 분들은 반드시 한 권씩 가져가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한 번씩 다 챙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신 분들만 한 권씩 가져가시고, 오늘 나와야 되는데 확진자 돼가지고 못 나온 분들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족들끼리 막 4권 5권 다 챙기면은 오늘 다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 혹시 4건만 가져가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또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다음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 부활주일 연합 예배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세례 신청하실 분, 이번에 부활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으로 늘 드린다는 거 아마 기억하시되 성례식이 있으니까 부활주일에 세례 신청하실 분들은 3월 20주일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022년 항존직 선거를 여러분 안내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합쳐서 1년 반 이제 되었는데, 이제 합쳐서 새로 항존직 선거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 한 번 예배 다 모여가지고 같이 축제 가운데서 그렇게 선거를 할 것이니까 다음 주일에 장로 후보자들은 한 번씩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투표로 진행한다는 거.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는 함량은 갈 수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분들은 2층에 올라가 계셔야 되고,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밑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산두레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축하 하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내일부터죠, 풋살장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층 주차장 이쪽 편에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에 풋살장 공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끝나면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어른들도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수요일이죠.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항존직에 선출 또 세워지는 그 분들에게는 한 사람당 1억씩 5천만 원, 1억 이렇게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두레교회에서는 30만 원짜리 신발씩 하나 사드렸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원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선물 하나씩 사드리고 그래 하니까 절대 그 교회에 뭐 얼마씩 내고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선례를 잘 세워놨어요. 일체 그런 거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 감사함으로 내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지만 강제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후보자들을 잘 위로하시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신광두레교회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